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쭉 네, 계속 연달아 할 거고요. 뭐 시간대에 맞춰서 저번처럼 1절 하다가 갑자기 네, 내가 메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후렴구로 넘어갈 거예요. 네. 밑에 악보 잘렸죠? PPT 앞에 보시고, 네네. 네. 제가 좀 헷갈리게 했는데, 네, 일단 PPT 보시고,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면 연결하고 끊고, 3번 하고 나서, 주께 내 삶드립니다. 딱 이것이 해. 이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네, 제가 해볼게요. Oh
이 시간 우리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듯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만나 주시면 나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고난 내용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난 내용 변하실 것과 나는 너무 완전히 복음 가지고 말씀이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제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부르시니 어느 곳에
주시는 자의
이 시간 범위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지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며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기준으로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지혜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9년 전 감만 재단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섬기며 선교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와 일상과 모임의 소중함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을 저희들은 믿고 기도합니다.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그 가족을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 학교를 부흥케 하셔서 우리 교회와 나라의 든든한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출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획한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아름다운 동력자로 같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상호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여는 새노래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예배에 은혜를 더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절거히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니 자기의 큰 영광과 자기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하만이 그 마음에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오늘 주일 하루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 수고하고 또 섬기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주일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남은 하루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에스더에 관한 말씀인데요. 에스더서 말씀 중에서도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다 민족들을 다 죽이고자 마음 먹은 이후에 그 나온의 사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 그가 원하는 바대로 모르드게와 그의 왕을 그의 잔치에 초대해서 연회를 처음으로 이제 베풀었던 이후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하만은 지금 메대와 바사 왕국의 제2인자였습니다. 하만이 제2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났거나 그가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3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만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이 하만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은 하만이 잘나서가 아니고 또 그가 또 존귀함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왕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으로 인해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은 에스더의 삼촌이죠.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은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하여서 문의 모든 신하들에게 그렇게 해라라고 했지만 이 모르드게만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신하들이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모르드게만이 당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만도 봐서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 하만 마음 가운데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모르드게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알고 나서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으로 내 화가 풀리지 않고 저와 같은 민족, 그 유대의 모든 민족들, 이 바사와 메대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지만 내 분이 풀리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이제 큰 명절이 되었던 불임절. 근데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좋은 날을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정하고 왕에게 여차여차 이야기를 해서 이 나라 가운데 어느 한 민족을 다 죽이게 왕의 조서를 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일단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이 아무런 부담감 없이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그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근데 이 사실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새로운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 자기의 조카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에스더서의 내용을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하만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하만과 하만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금 건짐받는 역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만의 여러 가지 내용, 하만의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말씀들이 많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만에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 상대방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품게 되면 결국 그 미움의 마음의 나쁜 결과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9절에 하만이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불림을 받아서 그곳에서 연회를 베푸는, 그 에스더에게 연회를 베푸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왕이 다른 모든 신하들보다 이 하만을 더 존귀하게 높이는 일이 있었어요. 하만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다시 집에 가기 위해서 이제 궁을 나오려고 하는데 이 궁의 문, 이 대궐 문 앞에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을 향해서 절도 하지 않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나오던 하만이 다시 이 모르드게를 보니까 그 마음에 자기가 품었던 미움의 마음들이 다시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받았던 그 기쁨, 자기가 존귀함 받았던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집에 가서 그의 친구와 그의 아내를 불러서 자랑합니다. 내가 오늘 궁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어. 왕이 나를 존귀하게 해줬어. 그리고 내일 왕후 에스더가 또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왕과 나 두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랑을 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내가 왕궁을 계속 드나들게 되는데 그 대궐 문 앞에 모르드게가 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좋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만의 마음은 지금 모르드게에 향한 무엇이 있습니까? 미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것에도 불만이 있지만 그가 불만이 더 큰 이유가 뭐냐면 모르드게의 민족 때문에 그래요.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고 하만이 어디 사람이냐면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계속 원수지간이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아각 왕을 잡아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유다 민족과 유대 민족과 이 아말렉 민족은 원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수라는 그 민족성에다가 유일하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또 그 민족 사람이니까 그 마음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다 민족을 죽일 계획을 세웠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집에,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매달 5규빗의 장대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이면 왕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저 모르드게를 저 장대에 달아서 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대에 매달린 사람은 누가 됩니까?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만이 됩니다. 하만은 그가 왕의 은혜를 받아서 존귀한 자가 되었고, 왕의 은혜를 받아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절하지 않는 저 모르드게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자신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크게 된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지 않은 은혜를 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아주 좋은 일을 통해서 내가 좋은 일을 겪게 되면 어때요? 누가 내 옆에서 잠깐 실수를 해도 우리는 웃으면서 넘겨줄 때가 있어요. 누가 나에게 싫은 말을 해도 내가 받은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미움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줄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은혜가 왕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은 왕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게 되었다라는 그 기쁨이 있었다면 모르드게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 교만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더해져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눈앞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은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만약 모르드게가 하만의 원수라면, 아니 원수죠. 하만의 원수가 되는 모르드게가 자신 앞에 잘못을 했다면, 하만이 만약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모르드게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교만함은 죄의 마음입니다. 교만함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고 하나님과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는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우리 보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만은 교만한 사람이었고, 그가 교만한 사람이었기에 악을 선으로 갚기보다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과 모르드게를 향한 미움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만은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교만과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그의 인생이 역전되어 버리는 상황을 우리는 이미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쁘거나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아름답고 좋은 것을 담지 않고 썩어버리는 것, 혹은 더러워서 냄새나는 것들을 담게 되면은 그 그릇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그 그릇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쓰레기통 정도로밖에 취급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베푸는 마음이 없고, 그 반대로 내 원수 가운데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원수의 마음,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들이 가득하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썩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하만이 교만하지 않았고, 만약 하만이 모르드게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모르드게와 같은 유다 민족들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결국 하만은 오히려 죽지 않고 그는 제2인자로서 영원히 그곳에서 부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만은 그래하지 못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감만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한 번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누가복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베푸지 못하고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핍박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을 선대하고 또 선대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하고 더럽고 미움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품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미워하고 있다거나 누군가 나에게 질투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만약 아신다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대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내가 안아줄 수 있는 우리 간만교회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만은 두 번째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만이 기쁨이 없었다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만은 자신이 존귀함을 받을 때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치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기쁨이 사라져버렸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만은 기뻐하기보다 행복해한 것이죠. 누군가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절하고 무릎 꿇는 모습에 그 상황을 즐겼던 것이에요. 기쁨과 행복은 같은 부류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조금만 깊이 바꿔서 생각해보면 행복한 감정과 기쁨의 감정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는 어떨 때 행복을 느낍니까?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행복감을 줄 때,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런데 행복을 느끼는 그 상황이 깨어지거나 그 상황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느끼던 행복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면에 기쁨은 상황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은 그 기쁨의 마음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 상황을 넘어서는 마음이 바로 기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늘 핍박이 있었고 늘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잠을 편안하게 자기도 못하였고 또 배불리 먹는 그러한 날들도 그에게는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굶는 날이 더 많았고 밖에서 노숙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기쁨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날마다 그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혀도 그가 매를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만은 기쁨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행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니까 그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아니라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서의 기쁨을 찾으려고 자꾸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게 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과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된 이후에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 해서 사울이 불안해했냐면 다윗 때문에 그렇죠. 다윗 때문에 그가 불안해하자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영이 들어갔냐면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날마다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날마다 사울에 의해서 죽을 위기를 넘기지만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는 사울도 용서합니다. 사울과 바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삶의 상황들이 완전히 180도 다르게 되었던 것이죠. 바라기로는 사랑하는 우리 감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세상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지 않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세상의 행복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세상의 행복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우리의 심령의 기쁨도 날마다 더욱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감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만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만으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모두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방법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테니까 에스더 자신을 위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뒤집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고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앞에 얼마나 많이 산재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이 내 앞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든 아무리 가벼운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보면은 그 감사의 기도를 깜빡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깜빡하고 밥을 먹을 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밥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달라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왠지 찝찝함과 왠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당연히 간구해야 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 내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재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뜰뜰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식사 기도에 대해서 보면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로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나아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십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들을 모두 죽이려는 계획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왕의 조서도 받았어요. 이제 그 날만 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말 기적적으로 뒤집어 버리셨어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장대에는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기로 정했던 그 날에는 유다 백성이 아니라 아말렉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에스더뿐만 아니라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명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뒤집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일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르드게는 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 마음은 늘 분노로 가득 찼고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그가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모르드게는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는 늘 세상에서의 기쁨을 바라보고 세상에서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기쁨을 누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도 넘어서고 환경도 넘어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만은 참으로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계획하고 그가 준비한 것은 그가 반드시 이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독수리의 날개처럼 힘껏 날아올라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실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감만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선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질투가 더 많을 때도 있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게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할 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감만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6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3교구 잘 준비해서 월삭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요 기도회 제5여전도회 특송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4일 시무 언태권사 교육이 있습니다. 5060 열린 예배 다음 주 3층에 죄송합니다. 5060 예배가 아니라 나림 성교회 다음 주 오후 1시 3층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윤영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성경 읽기 이어달리기 717 김윤식 권사님, 718 서영순 집사님, 나머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계속 이 성경 읽기에 힘을 내어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보아 아끼셨네. 예수님 닮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답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알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알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겸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